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모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기도 모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 저희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그 기도 제목처럼 아버지 행할 수 있는 아버지 저희 되게 하여 주십시고 저희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할 때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할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삶이 그리고 그 입술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저희도 행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고 이 모든 모임을 주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으로 보여드립니다. 첫 번째 지적, 영적 지도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큰 목소리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영적으로 정말 게으르지 않도록 하십시오. 텐데요. 북한에 영유 중인 김정우 선교사님 계십니다. 아버지 정말 이 추운 계절에 정말 어려움으로 거기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하루빨리 석방되어서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정말 평화적인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전기도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전체적으로 영적 질서를 조성하여 다시와 세계 복음을 주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시민과 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영적의 단체가 되게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 시민과 온전한 비즈니스 문화와 가치를 창조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개항지와 저희 교회 성경 교요지인 캄보디아, 그다음에 네팔, 그리고 작년에 다녀오신 미얀마 이곳을 저희가 지금 섬기며 섬겨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수요를 주시고 아버지 서울을 통하여서 저희가 섬기며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까지 저희가 기도하게 해주시고 매년 성경되어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건전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 영혼을 펼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계획대로 그것을 함께 기도하며 그것을 위해서 신기 협력하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성취할 수 있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 및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시간은 15분까지 조금 오늘은 여유가 있으시네요. 15분까지 마무리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그 독감을 보셨죠? 28페이지 이거 7단원의 유언입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기도는 이게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 한국말의 그 길말이 생각하면 안 돼요. 뭐 항상 달라면 기도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 어감이 그렇게 붙어요. 뭐뭐 해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게 붙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주시옵소서라는 말이 일본말도 그런 게 있죠. 뭐뭐 주세요. 구다사이가 붙어요. 구다사이. 그럼 뭘 달라는 뜻이 아니죠. 그럼 왜냐하면 그게 어간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보조 어간이. 그래서 별 수 없는 어간이지. 뭐 누군가 또 한국 사람들 맨날 뭐든지 주시옵소서 한다는데 그게 아니라 도와도 주시옵소서고 뭐 그렇잖아요. 다 힘써도 주시옵소서지 뭐 그걸 달라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 어간이 이렇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 달라는 것에 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본질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게 오늘 핵심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너희에게 주시오. 시나라 그 안에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 안에 너희에게 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우리가 사실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이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바로 이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얘기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세가 뭐 구하는 것이나 찾는 것이나 문을 두드리는 것 다 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는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 기도 제목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 대한 것에 대한 어떤 좌절, 또 실망이 있고 끊어지는 데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박스는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기도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세 가지가 뭐였어요? 첫째가 구하라, 또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찾으라. 그럼 뭡니까? 똑같은 말을 기도를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다는 건 뭘까요? 중요하고 또 간절하게 하라 이거지. 간절하게 하고 또 하고 또 이런 것도 수도 있죠. 그래서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응답을 못 받으니까 뭐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걸 느낄 때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근데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 않습니까?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구할 것이요 또한 그가 간절로 하리니 이는 내가 알게 합니다. 하시는 화법 가운데 아주 독특한 화법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이건 정말로 중요해. 옛날에 그 학원 강사가 하듯이 밑줄 쫙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거 정말로 중요해라고 할 때 표현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표현이에요. 가끔가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강조할 때 하셨던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예수님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 이거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다 했는데 그럼 믿으면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니까 13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 아버지로 하여금 그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리라. 그러니까 기도와 믿음을 통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하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하는데 바로 기도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렇지 않은가 하는 이 괴리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만들고 오늘의 문제 의식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뭐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정확한 건 뭐예요? 주님께서 구하는 것.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면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더 쉬운 표현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주님을 영접했다, 하나님을 믿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셨다라고 할 때 우리가 표현을 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렇게 쓰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내주하신다 그러죠. 내 안에 계실 때 사실은 주님께서 구하는 것을 구하는 것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신 것을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의 모든 내용은 뭐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기도의 주도권은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주님의 기도를 해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이거죠. 예.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30페이지에 에베소서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가 핵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렇죠? 아까도 예수님의 기도를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결국 뭐예요? 성령께서 간구하는 그 기도를 해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께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고 성령님의 간구를 아뢰는 거예요. 그죠?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또 예수님께서는 이 난관을 통해서 내가 지금 기도 제목으로 써내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실까? 기도를 맡기라 이거예요. 기도를. 예. 기도도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적어서 원하는 게 있겠죠. 직접적으로.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뭘 원하실까? 나에게 왜 이런 병을 주셨을까? 내게 왜 이런 사업에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에게 왜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뭐 섭리가 있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내가 믿음을 극복할 수 있게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게 되는 거니까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그 문제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지 물어라. 이게 기도의 본질적인 거예요. 그렇게 교제하라.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지를 한번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누가 어디 가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가가지고 병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아주 당돌하죠.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말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 지금 돈이 안 드는데 무슨 소리야. 그런 고민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고민 함부로 하지 말아야죠. 그러면 본인이 깨달아야 돼.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의 성숙함이 있으시니까 혹시 어떤 문제를 갖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지 않을까.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성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서게 하시려는 그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고민하실 수 있습니다. 예.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정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우리 더 실족하죠.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평신도 사역자신데 그런 이제 어디 가서 그런 이제 법면을 많이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저희 어머님이 하신 얘기를 이제 이쪽 얘기를 들은 사람한테 들었더니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겠어요. 저희 어머니는 아주 순수하게 말씀하셨겠죠. 문병 갔어. 병원에 애가 아픈데 어머니는 나름 응답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에 기도할 제목이 있어서 이런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분은 이제 믿음이 그렇게 크신 분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그걸 오랫동안 기억하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하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이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믿음이 성숙이 돼야 그걸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을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기도할 바를 모를 때조차도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다 먼저 기도를 시작하셨잖아요. 그 성령께 의지해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를 맡기는 것도 중요하고 여기서도 뭐예요?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인정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모든 게 다 문제잖아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잖아요. 결국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내가 못합니다.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결국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는 그런 걸 포함하고 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는 거예요.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 선한목자교회의 예를 들고 있어요. 윤성 목사님 예입니다. 그죠? 교회가 점점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우리 선한목자교회 알잖아요. 그 성남도 분당에서 성남 쪽. 외곽수단도로 가면 보이잖아요. 큰 교회죠. 점점 부흥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주차장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목사님 걱정이야. 주차할 데가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데 교인들이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특히.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장로님들께 올해에는 우리가 주차장을 새로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임시라도 이렇게 타워라도 건설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 모시고 신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돈 드는 일이잖아요. 교인들 뭐 건축하는 거 싫어하지, 뭐 땅 사는 거 지금 뭐 얘기 못 하잖아요. 주차장이 뭐 부족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근데 이걸 터뜨리고 먼저 얘기하면 또 장로님들 시험이니까 이제 기도를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장로님.
전문가들 이제 흩어져서 1시간 동안 올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한번 기도해 봅시다. 라고 하고 이제 목사님들 들어가서 벽을 보면서 장로님들한테 뭐라고 얘기 꺼내나, 지차장 얘기를 어떻게 꺼내나, 누가 먼저 얘기를 해주면 딱 좋겠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수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서 이제 딱 모여서 이제 장로님들하고 올해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 왜 우리가 내가 주차장에 대해서 고민하지? 사람을 모아야 된다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사람을 더 많이 모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사실은 왜 모이는 건가? 왜 사람들이 모이나? 예수님 만나려고 모이는 거야.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데 그러니까 가장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모아야 된다라고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결론은 뭘 얻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얘기 뒤에 보면 아주 재밌는 결론을 얻었어요. 뭐냐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자. 주차장을 선택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으로 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인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감동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죠. 우리 목사님 다른 교회 목사님하고 다르다. 다른 교회 목사님은 뭐든지 짓고 사고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우리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대중교통으로 오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목사님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죠. 네. 바로 거기에 있어요. 조금만 달라도 생각하는 걸 좀 다르게 해도 우리 교회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요즘 목사님들 하도 욕을 많이 먹고 있으니까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제가 목사님들께 가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 하도 죽쓰는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도 팍 튄다. 뭐 완벽한 목사님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잖아요.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는 목사님만 있어도 우리 목사님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장님 하단 말이야. 우리 직장 같이 일하는 우리 동료가 CBMC 다니면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됩니까? 이거 되게 힘들잖아요. 조금씩 다르게 생각하는 것 정도로 가지고. 그래서 이 이야기 들으면서 참 부흥하는 이유가 있구나. 이유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도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성령님께 내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 초점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도 들어보셨겠지만 제 설교에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계십니까? 거의 뭐 일주일도 안 할 거예요. 오늘 이따가 저 아침 먹고 가면 그냥 근데 저는 가만 생각하니까 40년 전 설교가 기억나요. 지난번에 제가 그 캄보디아 가서도 그 아이들 앞에서 성탄절에 약속했던 얘기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요? 40년 전 설교가 기억나요. 머리가 좋으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분이 무슨 설교를 하시냐면 그 과부의 헌금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가 헌금하는 거하고 과부가 두렵던 그 설교를 하셨는데 그 여자 전사님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하셨냐? 예화 설교라 실물 설교를 하신 거예요. 뭐냐면 아이들에게 정말 헌금은 자기 생활 전부를 자기 삶 전체를 드리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날 10,000원짜리 뭉치를 갖고 들어오셨어. 그래서 정말로 얘들아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걸 정말 헌금통에 넣으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생각이 그때 그 돈. 그러니까 아마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근데 그때 그 여자 전사님이 펑펑 우시면서 그랬어요. 아마도 그 달에 생활비 전부를 들고 와서 그 말 그대로 생활비 전체를 들이실 분 같아요. 전 그 40년 전 설교가 지금 그게. 그러니까 기억나는 이유가 뭘까? 진실함. 그리고 그 정도로 간절하게 전하셨던 거죠. 40년 전 설교가 지금도 기억나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한테 그래요. 설교를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진실해야 되고 또 진실한데 뭐 자기만 듣게 얘기하면 안 돼. 간절하게 얘기해. 간절하게. 그렇죠? 설교의 핵심은 진실함과 간절함인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도 결국은 여러분 그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본질은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우리 CBMC에 모이는 이유는 뭡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뭐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하고 뜻이 맞아서 성경 공부를 하면 우리끼리 통하는 바가 있어서 코드가 맞아서 아닙니다. 핵심은 뭐예요? CBMC에 오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더라.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돼야 모이는 거예요. 여기 오면은 뭐 그래도 좀 코드가 맞아. 사업하는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괜찮아. 그 기도 제목도 우리끼리 맞는 것 같아. 이해가 더 잘 돼. 그건 본질을 벗어난 거예요. 여기 오면 주님께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이게 핵심이죠. 그게 CBMC가 살아남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거기부터 본질에서부터 해결하시고 바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다루고요. 오늘 같이 얘기하기 원하는 것은요. 33페이지에 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 기도 나누신 대로 이렇게 세 그룹으로 나누잖아요. 네.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의 감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 제목이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서 우리가 자기의 기도 제목은 아까 얘기했어요. 기도 나눴는데 그럼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기도 제목 적으면 되게 오잖아요. 필이 오잖아. 근데 이 말이 뭐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오죠. 그 얘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아까 기도 제목을 직접적으로 다뤄봤다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2차적으로 답으로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 라는지 무슨 모습으로 원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번 그런 얘기를 또 서로에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2차적인 부분을 한번 다뤄봐라. 뭔 얘기하면 좀 감이 오세요? 네. 감이 오세요? 저도 이거 질문하면서 좀 어렵긴 해요. 예. 그렇죠?